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뭐 시작을 하든 끝내든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 시간에 와야 되고 하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가나나인 시몬, 참 이름이 부르기도 참 어렵거든요. 가나나인 시몬.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돼.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개정판에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사실 단 하루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밥을 며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도 우리가 며칠 먹지 않아도 이렇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그 빛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우리 개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 변화도 일어나고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맞긴 맞았는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비껴 맞은 거죠. 살짝 맛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뿐이에요. 정확하게 맞아야죠.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깊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깊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번역본을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걸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열혈당원 시몬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열혈당원, 열심당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여기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셀롯이 뭐예요? 그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1번 해가지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열심당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극렬분자, 말하자면 극렬한 민족주의자, 근본주의자. 근데 이거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좀 좋게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애국지사쯤 되는 것.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열심당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적들, 강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한 반로마주의자들, 유대 종교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유대의 어떤 기독권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대적인 사람들,
언제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 사람들. 그래서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시카리우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대적들을 위해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땐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열심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복 세력이죠. 그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 정치범들이죠. 오늘날 말하면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토라와 율법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이었고, 그 중에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바로 가나인 바로 시몬 열심당원이었다. 여러분 우리 마사다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마사다 전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마사다는 유명한 성지순례의 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딱 두 곳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마사다입니다. 두 곳은 반드시 가야 한다.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갔다 오신 분한테 주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보지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우리 다음에 꼭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여러 마사다라는 곳은 유명한 관광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고 그 사해 바다 남서쪽에 한 사해 바다의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아주 한 400m 고지의 그 허벌판 광야에 이 마사다라고 하는 큰 이 요새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 마사다라는 이 지역에 옛날 그 사울 왕의 도망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돌아다닐 때 다윗이 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해 바다를 쭉 따라 내려가면요, 요즘 말하면 차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이 사해 남쪽으로 남서쪽 쪽으로 쭉 내려 한 40km 내려가면 거기에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 전투입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한 1년 기간이거든요. 전투를 했지만 결국 로마 제국에 점령을 당하고,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 독립전쟁을 끝까지 불사하고 우리는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될 수 없다 하고, 그들이 그 사람들 중에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피난 갔던 곳이 오늘의 마사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으로 피난 갔죠. 근데 거기서 한 3년 정도 전투를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3년 정도 로마 군인들과 전투를 하면서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항복을 거절하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과 싸웁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1000명의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집단 자살을 하는 그곳이 바로 마사다이죠.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도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와서 차를 타고 쭉 사회 남서쪽 지역이죠. 그래 엔게디 황무지를 지나면은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이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도로가 잘 뚫려서 자동차를 이용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와서 이게 다 광야, 유대 광야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이제 마사다까지 가는 그런 길, 그것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우리 지금 유대인들이 징집을 하게 되면은 훈련을 받고 마지막 서약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신, 민족의 혼, 마지막까지 이 민족을 지켰던 이 독립투사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열심당원들이었다. 열심당원. 그러니 내가 열심당원에 가입하려면요, 어떤 자세와 어떤 충성이 있어야 되는가? 불타는 충성, 철저하게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결단, 이런 게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열심이 없으면 열심당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비밀 결사대원이죠.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제자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인 이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격이 어떨까요? 성격 불같겠죠. 과감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이 시몬인데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다른 제자들과 다투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록에 있지 않고요, 또 성경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자료가 없는데 이 제자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학자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지? 그래서 온 자료를 다 모아요. 그래서 책으로 펴내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유월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메시아 상에 대한 이해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상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메시아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로마 식민지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 혁명 정부를 세워서 과거 다윗 왕보다 훨씬 더 좋은 왕으로서 이 유대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마감을 하는가? 그 터키,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죠. 북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북아프리카, 이집트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주시키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흑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영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영국이 어떤 것이냐면 역사상 지나간 세기 동안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인의 가슴 속에 복음의 불을 붙였던 제자, 그 제자가 바로 가나안인 시몬이었다는 것. 영국이 오래 머물지 않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 어디로 이동하느냐? 페르시아. 오늘날 말하면 이란, 이라크 정도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폭도들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붙잡히고 나중에는 톱으로 켜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당원 이 시몬이 그의 야망이 뭐죠? 혁명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외세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성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한 변화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도 얼마나 많이 훈련 받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격도 그렇죠, 과격하죠, 자신의 야망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바꾸는 거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개인적인 야망,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시몬이에요. 여러분, 시몬의 야망이 뭐라 그랬죠? 민족 회방이에요. 그러나 그의 민족을 향한 그 애정이 바뀌었어요. 어디로요? 복음으로 갈아탄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신봉자가 나중에 예수 사건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심은 나쁜 게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열정, 그 열심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완전히 성화가 된 거죠.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요. 막 교회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요. 막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고 충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아무리 중요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열심이 아니라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몬이 이런 정치적인 야망만 계속 고집했다면 제자 그룹 안에 머물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면서 넘어서야 할 가장 중요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뜻, 내 야망, 내 철학, 내 사상, 내 이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기도 가운데 가장 고귀한 기도,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 하면 뭘까요?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문.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귀한 기도가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마다 다 만나보면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자기의 이상,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뜻, 자기의 열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 하나님 뜻보다 더 커서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뜻, 내 비전, 내 사상, 내 이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몬이 제자 그룹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당원인 이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게 있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성숙. 나 혼자 아무리 잘해봐요.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열심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열심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이 열심당원은 민족주의자잖아요. 애국투사들이에요. 누굴 제일 싫어할까요?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 로마의 녹을 먹는 사람들, 같은 동포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암살을 감행합니다. 이게 열심당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우리 공부했죠? 세리 마태입니다. 시몬이 자기의 생각을 돌리지 않는 한 그는 절대로 이 마태와 같은 제자 그룹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와 시몬, 시몬과 마태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같은 제자로서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70인도 아니에요. 12제자 핵심 그룹 안에 같은 모임 안에 머물 수 있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어울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 안에서 배웠어요. 우리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참 높다. 서로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한 주 전에, 그 주에 잡히시기 그 주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시몬은 주님 앞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본질이죠.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죠.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소신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서로를 향해 얼마나 담을 쌓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예배도 좋고 교회도 마음에 들고, 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그냥 은혜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앉아 있어서 저는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 고린도 교회 보세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렇게 은사를 받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방언을 하고, 그런데도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된다 안 된다, 뭐 왜 못 받았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까지 너희들은 왜 젖만 먹느냐? 왜 그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느냐? 이제는 좀 자라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관용하고 또 용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근데 여러분, 시몬이 언제 변화되었을까? 언제 결정적으로 변화되었을까? 그의 야망과 그의 이상이 언제 깨어졌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 인생에도 한 번은 이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되니까 하니. 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되니까, 이 순간부터 변화된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후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시몬은 12제자들 가운데 제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맡겨라.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모든 것은 내가 할 거야. 그보다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8절이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때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될 거야. 이제부터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할 더 중요한 과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그 순간부터 시몬은 깨졌다. 민족에 대한 열정적인 고집, 민족에 대한 자기 철학, 성천하기 직전에 그에게 들려주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경은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커다란 목적,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야망보다 더 크신 그 사역을 위해서 내 목숨과 삶을 바치겠습니다. 대답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부터 그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시몬이 시몬 되게 한 것은 뭘까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을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집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더 깊이 깨달아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요.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거든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압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 옛 육신의 모습이 우리는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지배 아래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고요,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질 때까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제자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가나니 시몬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을 바꾸잖아요. 근데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방향타를 바꾸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짧은 인생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행복을 두고 가치를 두고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